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 모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할지라도 온전히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키고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 우리가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
하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1절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2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잠시만요. 그 4절 찬송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입니다. 저녁 안 드셨습니까 다들? 지쳤어요 벌써. 저희 죄송한데요. 다 달리는 찬양입니다. 진짜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반쯤 힘이 빠졌어요. 우리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한 번 더 4절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2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길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얻기까지 최후 죄송합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1절 함께 찬양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세상 모든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 앞에 모두 달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십자가 부흥회를 두고 오늘의 예배를 두고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바라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삶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그 의지함을 우리가 말로만 했던 사람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우리의 주의 그 십자가로 회복되게 하사 주의 그 은혜로 최후 승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매닫고 단단히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영광과 승리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충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오래 기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와 물로써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빠져 있던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은혜에 보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여건과 환난에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양들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신 김민홍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부터는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한 절을 교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시간에 헵시바 찬양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헌금 드린 내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강사님 소개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부흥회가 되게 하소서.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의 불이 임하는 부흥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하여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십자가 부흥회 주님의 귀한 은혜대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사랑과 축복,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부흥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정말로 오랜만에 십자가 부흥회로 이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 우리 예중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이기 전에 먼저 와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김민홍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중 가족들에게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 박히고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존재가 변화되고 육신이 치유받고 인생이 새 힘을 얻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간절한 소원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계속 찬양 순서를 맡아서 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참여한 우리 모든 십자가의 우리 순례자들 참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요 예배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된 이래로 이렇게 수요 예배에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서 먼저 제일 반갑고 감사하고 또 십자가 부흥의 첫 문을 열게 됐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만배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건 목사님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 나의 간증, 우리 가정의 간증,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계속해서 오늘 오지 못한 분들 가보니 너무 좋더라 소개하셔서 함께 더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 목사님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으니까 더 이상 소개할 필요가 없고 총신대학교 신학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오면 끝난 겁니다. 제가 나온 데거든요. 그리고 또 치유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PhD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와 상담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아마 이분이 실제와 체험을 겸비한 국내 최고의 목사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두 손 들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친구인 우리 서경원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왠지 좀 가족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1월 달에 우리 동평로의 재직 세미나 때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때 권사님 같으신 분이 저 예수중앙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또 저한테 인사를 하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는 그때 설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뭐 똑같은 거 듣는 거니까. 아니면 좀 주무셔도 되고. 우리 서경원 목사님, 우리 동기들이 104명이거든요. 104명 가운데 서경원 목사님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부 잘했어요. 안 믿는 분위기시나요?
100명 가운데요, 손가락, 이 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동기들 가운데 서경호 목사님은 어떻게 소문나 있냐면 목회를 잘하는 목사로 이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중앙교회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십자가 부흥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오게 돼서는 참 편한데 왠지 십자가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일단 뭐 강대상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 저를 끌어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제와 맞든 안 맞든 그냥 저는 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 괜찮겠죠? 아무튼 이제 이번 3일 부흥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물론 부족한 게 있지요. 그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도 따져보면 참 그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한 10년 동안 혈액투석을 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딱 10년 동안 이쪽 팔에 이제 5시간씩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제 소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물 500cc 이거 한번 쫙 먹고 싶은 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투석하는 환자는 물을 먹으면 이게 막 붓거든요. 왜냐면 소변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국이나 찌개나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락해 준 양이 뭐냐면 500cc 딱 한 병. 그래서 그때 소망은 뭐냐면 내가 500cc 물을 한번 그냥 쫙 들이키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혈액투석 환자는 그게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이었냐면요, 소변 보는 거였어요. 소변 보는 거. 왜냐하면 투석을 하는 순간 소변을 못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로 그걸 다 빼니까.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소변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식 수술을 받으면 이제 10년 만에 소변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의 방광 크기는 보통 500cc 정도 그 소변을 하고요. 순교하기까지 참으면 한 700cc 정도까지는 이게 견딜 수가 있어요. 터지기 직전까지 가면. 근데 저는 10년 동안 소변을 못 보니까 이 방광이 어떻게 됐겠어요? 딱 오므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광에 이 소변을 이렇게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식 수술을 받았으니까 방광에 소변을 모으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는요, 하루에 4000cc 물을 먹고 1000cc 그 수액을 맞아요. 그러니까 5000cc를 방광이 없는데 이거를 소변으로 빼내야 되니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에 저 같은 경우 50번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50번. 그러니까 1시간에요, 처음에는 20분에 한 번씩 가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얼마 동안요? 24시간 계속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식수술 받아서 좋다고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지옥문이 열릴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소변 봐야 되는 거예요. 소변. 그렇게 했고 방광을 조금씩 늘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소변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 소원이요, 화장실에다가 호스를 내 침대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호스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자주 가니까. 그래서 2인실에 이제 무균실에 있어야 되니까는요,
제 옆에 이제 환자한테 그랬어요. 우리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소변 트자. 그래서 침대에서 싸기로 했어요. 왜냐면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소변통 있잖아요. 소변통으로 그냥 침대에 앉아서 밥 먹다가도 싸야 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근데 이제 힘들 때는 언제냐면 간호사 들어올 때가 조금 민망한데요. 뭐 간호사들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소변 보는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소변 보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이미 누리고 있는 거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을 고통 없이 지내기를 바라는 수많은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럽니다.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생기면 은혜롭다고 그러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롭지 않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로또 당첨됐습니다. 로또.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로또 모르십니까? 욕심들이 없으시네.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그 솔직한 본능을 드러내세요. 남편이 이번에 실직했습니다.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이번에 아들이 서울대학교 입학했습니다.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또 너무 그러니까 또 좀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중얼중얼 대시지 마시고 왠지 계속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분명히 저 목사님이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 생각하셔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실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아까 그 로또의 그 목소리 어디 갔습니까? 십자가가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한번 그럼 진짜 은혜인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가 등장합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시죠? 예수님의 어머님이시죠. 근데 이 어머니에게 28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좋잖아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0절에도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면 그 청년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약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는 다 약혼식 하셨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거의 약혼식 안 하죠. 뭐 저도 약혼식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반드시 약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식을 했는데 왜 그러면 1년 그런 약혼 기간을 가졌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신부로서 또 이제 장차 어머니가 될 사람이니까 그 어떤 신부로서의 어떤 준비를 갖추도록 몸과 마음과 도리와 아내 된 도리, 어머니가 된 도리, 며느리 도리 이런 거를 배우도록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딱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그 한 가지는 뭐겠어요? 그건 바로 순결이죠. 순결.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건 이건 뭐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만약에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이러면 이게 집안 망신인 거예요. 못 배운 집안 망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나마 정혼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혼전 임신이 돼도 개망신인데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를 통해서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럼 이거 일명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간음. 간음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이제 결혼하기까지 혼전 순결만 지키면서 도리를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결혼을 앞두는데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뭔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자매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앞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어떤 은혜를 주신다,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뭘 받고 싶으십니까? 뭘 받고 싶으세요? 뭘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좀 조그만 거가 좋지요? 큰 것보다는 조그만 게 좀 비싸니까 라든지 아니면 뭐 땅 문서라든지 뭐 좋은 것들 많잖아요. 뭐니 해도 또 뭐가 제일 좋아요? 머니가 좋지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뭔가 그런 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마리아에게 뭘 줬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요셉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고요.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죠. 창피하고 죄악된 집안이다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 차마 마리아를 죽일 수 없었으니까 자기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조용히 떠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류 역사상 남자가 아닌 여성 혼자 임신한 케이스는 천지창조 이래 마리아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누가 믿습니까? 마리아가 나는 천사가 나한테 그냥 남자 없이 잉태하도록 했다라고 한들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리아한테 지금 뭐 하라는 거냐면 너 지금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은혜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얻게 되는 좋은 것을 은혜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헬라어로는 카리스,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정의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의 사고 속에는 늘 무슨 생각이냐면 은혜는 좋은 거, 그리고 고난이고 힘든 것들은 다 은혜롭지 않다라는 너무나 단순한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생각만으로 은혜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뜻밖에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은 결국 무슨 내용입니까? 마리아, 너가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38절, 우리 한번 38절을 한번 볼까요? 3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걸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단순히 좋은 거, 기쁜 거, 이게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십자가가 없는 분이 없어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한 번씩 나와서 자기 십자가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요, 우리 저 맨날 며칠을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분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다시 갑니다.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에? 비 맞은 중마냥 중얼중얼하지 마시고 좀 뚜렷하게 말씀하세요. 아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자신이 없어졌어요. 내 남편이 직장에서 잘렸어요.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나 처음부터 다시 또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으면 은혜고, 아무리 로또 1등이 당첨이 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지금 고난이요,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불행이고 내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고난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만 있으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신 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죠? 고난입니다. 십자가 누가 지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난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적으로는 고난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거 기회일 수 있어요. 무슨 기회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저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저도 제 삶에서 많이 좀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1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총신대 들어간 거니까요. 21살, 2살 이때 당뇨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못 갈 정도로.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온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아들이 3형제고 제가 장남인데 방학 때 우리 막내 동생 그때 7살이거든요. 걔를 데리고 외갓집에 가서 물놀이를 갔는데요. 물놀이를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갔는데 비가 와서 이제 조금 이렇게 숨을 곳에 숨게 하고 제가 우산을 가지러 이렇게 기찻길이 있거든요. 그 전주천 옆에인데 전주로 갔었는데 전주천 옆에 기찻길이 있어서 제가 그 기찻길로 외갓집을 향해서 가는데 제 막내 동생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호거든요. 영호야, 너는 할머니한테 가라고. 그런데 얘가 저를 계속 쫓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코너길을 이렇게 딱 도는데 기차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돌아봤죠. 왜냐면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피하는데 그 어떤 물체가요. 그 기차에 확 딸려 들어갔다 확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니 기차가 딱 쓰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는 기차가 떠나길래 기차가 섰던 곳에 갔더니요. 제 동생 신발이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이 기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식물인간처럼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는요. 저희 부모님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그냥 까무러 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범생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 그 마음에 들게 하려고 제가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됐던 거예요. 모범생이 아닌데 모범생처럼 살래니까는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저희 아버님이 영화사 사장님이세요. 부자셨어요. 그런데 고3 때 쫄딱 망하셨어요. 여러분, 이 영화사라는 게 요즘도 그렇잖아요. 도 아니면 뭐예요? 뭐 하나 잘 되면 크게 부자가 되고 이게 잘못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가 신촌에 집이 있었는데요. 큰 양옥 3층짜리 양옥집에 막 유실수 있고요. 그 당시에 차가 2대, 심지어 주차장도 따로 있고 뭐 배나무, 앵두나무, 과실수가 쫙 있고요. 집에서 이렇게 일 도와주시는 운전기사도 있었고, 이렇게 식모, 그 당시에 식모방도 있었잖아요. 부엌 옆에. 그러니까 뭐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는요, 어디로 이사 갔냐면 김포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포시지만 그때 김포읍이에요. 그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452-7번지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사 간다고 그래서 가봤더니요, 보증금 30에 4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큰 대골집에 있다가.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집에 갔더니 여러분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쌓은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난방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하고 벽하고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 이거 하늘도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딱 누우니까 우리 부모님 두 분만 딱 누울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저하고 내 동생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은 중3, 저는 고3. 가족 회의를 했어요. 이제 4명은 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부모님의 입회하에 가출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또 저도 내가 알아서 살겠다. 이래갖고 제가 고3 때 가출을. 이건 가출도 아니죠.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근데 같이 있을 상황이 안 됐으니까 아무튼 나와가지고는요,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갔냐면 친구 집으로 가서 친구 집에서 무슨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빈대 생활을 했어요. 빈대 생활. 근데 그 빈대 생활을 언제까지 했느냐? 결혼할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는 제가 빈대 생활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돈이 있기를 합니까? 친구 집에 얹혀서 이렇게 빈대 생활하는데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였죠. 우리 서경원 목사님 하면 잘 나갔을 텐데 공부도 잘하지 막 하니까. 근데 저는 생존의 위험 속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훗날요,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이 뭐냐면요, 영빈 이렇게 졌어요. 영빈.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친구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요, 6년 있었어요. 친구 집에서 빈대 생활을 6년. 그래가지고 빈대 생활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는요, 길 가다 보니까 도라고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자를 붙잡아서 빨리 결혼해서 장가간 거예요. 왜요? 빈대 생활을 벗어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 길밖에. 그래서 제가요, 빈대 생활을 한 6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빈대 생활로 지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생활이. 그리고 우리 아들 이름을 영빈 졌어요. 뜻이 뭐게요? 영빈. 에? 웃는 분들은 왜 웃으세요? 영원한 빈대로 살자. 여러분도 사실은요, 다 빈대예요. 왜 빈대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누구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누구 거예요? 에? 내 명의로 하면 내 겁니까? 하나님이 훅 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 집에서 빈대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집.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도끼인 객긴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영원한 빈대예요. 우리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때 아마 예수 중앙교회 동창회 하리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서. 그때 저도 강사로 왔으니까 한번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지 제가 대학교 때 그렇게 이제 빈대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간호사였거든요. 간호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제가 아플 걸 아시고 간호사랑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요. 곧바로 임신을 했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제 학비를 다 대줬거든요. 결혼한 이후부터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애를 봐줄 수 없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봐주기로 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 저녁 때
횡단보도로 가는데요. 뺑소니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것도 부천에서.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요. 한 대가 그 횡단보도인데 저녁 9시 반에 저희 어머니를 치고 어머님이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니까 또 옆에 따라오던 차가 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아마 그 음주운전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것도 그냥 신호등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프셨거든요. 근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간호해도요, 어머니의 그 빈자리를 채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냥 시름시름 아프시더니 얼마 있다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희 아버님 때문에 사실은 서울을 떠나라고 그래서 제가 천안에 있는 그 교회의 부교육자로 간 거거든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제가 서울을 떠날 이유가 없는데, 서울이 고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님이 숨을 못 쉬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공기 좋은 곳으로 간 게 천안이었는데, 천안 가자마자요, 집 밖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딱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그러나 아버님 때문에 여기 천안에 5년 동안 있고 다시 서울 가기로 했는데 3개월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부교육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목사, 이제 그 교회가 좀 큰 교회다 보니까 고달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2000년 12월까지 있고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두기로 했는데 2000년 4월 달에요, 제가 당뇨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왼쪽 눈이 실명이 되고 말았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있어요. 망막에 이상이 와갖고 이 눈을 실명해요. 지금도 이쪽 왼쪽 눈은 못 봅니다. 빛과 어둠도 구분이 안 돼요. 완전히 그냥 먹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길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좀 기도원을 좀 다니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저는 교구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가정 사역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대학부를 했었기 때문에, 대학부 영화부를 했었기 때문에 평일엔 좀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줘서요, 4월 달부터 9월까지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 다닌 거예요. 그리고 용하다라는, 기도 잘한다라는 그런 목사님들 앞에 가갖고요, 엄청 머리 들이밀었어요. 이게 눈이 떠질까봐.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9월 달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원에 어디 있어요? 여기서 가까이 오산에 광흥기도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예 거기다가 놓고, 그냥 월요일이면 거기다 집 놓고 거기서 집회 참석하고 거기서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깝죠. 뭐 용인에서 오산이니까. 근데 9월 달에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 그리고 이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개척하라고 하더라고요. 단 못 도와준다. 그래서 목사님께 그랬죠. 그럼 목사님, 천안에서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12월까지 부교육자로 있고 2001월 1월 셋째 주에 개척을 했어요. 집에서 개척을 이제 집에서부터 준비하다가 개척을 했는데요. 이게 막 가정사역 뭐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1년 만에 한 100명이 모인 거예요, 교회가. 그럼 막 부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학원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해보면은요, 희한한 사람만 와요.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중앙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뭔가 좀 자기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소외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오는 데가 어디냐면 개척교회.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떡하죠? 또 딴 개척교회로 가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나서 또 갈 때는 또 같이 가요. 구역 한 구역에 같이 가고 막 이래요. 이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 12월 달에요. 제가 이쪽 눈이 다시 실명이 된 거예요. 이게 당뇨 합병증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 대학병원에 갔더니요. 당신은 지금 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당뇨가 너무 심해서 곧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치료부터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당뇨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당뇨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화혈색소가 제가 그때 14더라고요. 14. 정상이 5.7인데 제가 14한 거예요. 14. 그래갖고 당뇨 치료를 하고 이제 그 대학병원인데 안과를 갔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가요, 이게 망막증에서 더 깊어갖고 망막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망막이 떨어져 버렸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담당 주치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로 한번 가보시라고. 서울에 안과 잘하는 대학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2월 달에 그 대학병원에 갔더니요,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한번 해볼 거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환자한테 물어보는 게 수술할 거냐 말 거냐. 그거 누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의사가 해야 되는데 나한테 뭐라냐면 10% 확률이 있다. 10%. 수술을 했을 때 볼 확률은 10%인데 하겠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볼 수도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남 잘 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10% 확률이 있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라도 해야죠. 그 수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망막은 요 맨 뒤쪽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 각막이라면 뭐 백내장이라면 요 이게 눈 그냥 뜨고 있는 가운데서 하면 되는데 망막 저 안쪽에 있어요. 그럼 눈가를 어떻게 되겠어요? 눈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어떻게 빼야 될까요? 이 눈알을? 예? 어디를 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구멍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이 눈알은요, 이따만해요. 그리고 이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옆에 뼈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눈가를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참 기술 좋아요. 이거는 전신 마취를 안 합니다. 딱 그 주사를 여기 딱 주사 한 방 놓으면 여기에 마취가 돼요. 그리고 말은 다 하고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흰 눈동자 있죠? 여기를 드릴로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요 흰 눈동자에 구멍을 뚫는데 드르륵 하다가 뻥 소리가 나요. 이 안에는 진공 상태여가지고 구멍이 뻥 뚫리면 뻥 소리가 나요. 거기에 그 내시경 있죠. 내시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멍을 3개를 뚫어요. 하나는 뭐가 들어가냐면 가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위가 그러니까 이 망막이 떨어지면은요 이게 밖에는 안 보이는데 눈 안에 이 망막 안에 있는 건 보여요. 근데 하나는 가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위가. 그리고 하나는 물이에요. 물. 그 물을 이렇게 팍 쏘면 여러분 그 세차할 때 물 팍 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레이저가 들어와요. 레이저로 지져야 되니까. 레이저가 지지면은요 불꽃쇼가 벌어져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불꽃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볼 수 없잖아요. 한번 눈 한번 뚫어서 한번 좀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 1시간 반 수술하는데요. 아프지 않아요. 마취했고 눈동자에는 신경이 없어서 안 아파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무서워요. 왜냐면 갑자기 막 확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일 것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수술을 딱 마쳤습니다. 수술을 딱 마치고 이제 병실에 와서 이제 눈을 딱 떠봤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 눈이요? 예? 보였으면은요, 제가 이렇게 간증 다니지 않습니다. 뭐 수술 받고 눈 떴으면 그렇지 않아요? 평범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검진을 가잖아요. 근데 3주에서 4주 차 됐었을 때 저도 이러는 거예요. 환자분 재발했습니다. 아니 무슨 재발이 있냐고 그랬더니 망막이 이번엔 찢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망막을 다시 붙이는 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목요일 갔었는데 목요일 날 입원해서 금요일 날 수술하고 토요일 날 또 퇴원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실이 없으니까는요 소아 안과 병원에 저를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대학 안과가 유명한 병원이다 보니까 소아 이 눈 환자애들이 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은 막 은혜가 막 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열받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 팔자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모르겠는데 안 보이니까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소아병동에 들어갔는데 6인실이죠. 여러분 쫄다구는 어디에 병실을 어디를 입원하겠어요? 문 바로 옆에. 그리고 거기 이제 5명이 있는데요. 저는 열받으니까 그 당시 거기는 커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커튼 있는 병원이 없었는데 커튼 딱 치고 어차피 안 보이니까 침대에 앉아서 기도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에? 내가 목사인데 기도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에? 목사를 무시하시네. 정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병문안 이렇게 쉬우니까 병문안을 오는데 여러분 병문안 가서 해서는 안 되는 2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첫 번째 뭐냐면 기도합시다. 열받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거기 오기까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갖고 와갖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도해도 안 돼갖고 지금 열받아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다음에 아프면 두고 보자. 기도가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2번째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힘내세요. 열받더라고요. 힘 안 내고 싶습니까 지금? 근데 상황이 이게 힘날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누가 사람이 와도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말만 하고 가니까. 그래서 그냥 커튼 치고 있는데 제가요 안 보이지만 그 5명의 아이들이 왜 왔는지 그리고 그 가정 상황이 어떠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으신가 보네요. 나는 그 가정주부들이 지아비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그 5 아이들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주알 고주알 저는 안 보이지만 걔네들이 왜 왔는지 그 집 상황이 어떤지 그냥 귀가 딱 다 들고 그 남편 얼굴은 안 봤지만 그 남편이 정말 참 인간성이 더럽다는 걸 다 알겠더라고요. 하도 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든지
제가 금요일 날 다시 또 수술을 하고 토요일 날 됐는데 이제 4명 아이들은 퇴원을 했고 저가 5번째 원무과로 오라고 해서 집사람이 내려가고요. 저 혼자 커튼 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눈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예? 이제 분위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수술해도. 하여튼 그래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찬양 소리가 들리냐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아시죠? 저쪽 끝에 여러분 그 제일 오야붕은 어느 쪽에 입원하는지 알죠? 창가 쪽에 저랑 대각선에 있는 창가 쪽에 있는 그 어머니가 교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는데 그 애는요 여자애인데 나이는 모르겠어요. 아마 2살이나 3살 됐는데 얘가 극성 맞았나 봐요. 걔는 왜 왔냐면요 집에 소파에서 놀다가 뛰어내렸는데 연필이 눈에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올 때 연필이 꽂힌 채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정말 가지가지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엄마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 얼마나 죄스럽겠어요. 죄책감이 들겠어요.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못 지켰지만 하나님이 내 딸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런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찬양을 드리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귀가 쫑긋하고 이렇게 쭉 들었어요.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죠? 원망, 불평 이런 걸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제 눈에 제가 그런 경험 별로 없었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환상. 지금 커튼 쳤지요? 제 눈이 좀 안 보이잖아요. 양쪽 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였냐면요. 그 여자아이가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침대에. 걸터 앉아 있고 엄마는 여러분 그 보호자 그 침대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딸이 침대에 걸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서는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서 우리 축복성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 눈에 확 보이는데요. 제가 더 놀란 건 뭐였냐면 그 엄마 뒤에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막 울컥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엄마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막 이 마음속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막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 근데 여러분 어떤 전조 증상도 없었고 제가 기도도 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저히 있을 수 없었고 그냥 커튼을 확 쳐서 아마 그 엄마 심장마비로 죽었을 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는요 옆에 침대로 해가지고 그 침대로 가니까 그 엄마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매님이 또 아기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자매님이 찬양을 드릴 때에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자매님이 찬양 드릴 때에 자매님 뒤에 예수님이 자매님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엄마가요 딱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 이해되죠? 우는 것조차도 이 엄마는 미안했던 거예요. 그 애기한테. 그리고 울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책감에 있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안아주고 있다라는 저의 말을 들었을 때 주저앉아갖고 이분이 그냥 울기 시작하는데요. 큰 소리로도 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정말 흐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울게 내버려 뒀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야 되잖아요. 집사람 오면. 그래서 자매님, 내가 우리 따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딸한테 가가지고 그 머리에 얹고 제가요, 제 평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없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제가 그때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그 애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 내가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해주는 말 같은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집사람이 와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와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이야기 꼭 하는 게 그 엄마가 제 설교를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자매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연락이 없어서 못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왔거든요.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테스트하겠습니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에? 남 잘 되는 걸 별로 아무튼 이제 안 좋아하시네요. 역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수술을 너무 과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2월, 3월 수술했잖아요. 10월 달에 집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는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투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2006년 10월부터 투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이지요? 투석해야죠. 투석 5시간 해야지요. 여러분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 안 보이니까는요,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모습을 못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떠나고 그러는 가운데 투석하고 이런데 이제 투석을 하다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또 검사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심근경색에 와서 스탠드 박는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할렐루야 했어요. 왜 할렐루야 했겠어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자살은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딱 심장마비로 딱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투석하죠? 삶의 의욕이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으면 좋을까 하는데 심근경색이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겠어요. 그저 수술 안 했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한 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시간이 지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고 죽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저랑 같이 부교육자로 지금 벌써 9시 됐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기분 나쁘시면 먼저 이렇게 그 같은 부교육자
있던 저희가 그때 부목사가 7명인가 그랬거든요. 한 분이 뭐 이렇게 성령 은사에 빠지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서울에 성령 그 능력 기도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성령 기도를 배우시고 강사 목사님께 그 기도를 받으면 눈이 떠질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이래갖고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서울 강남역에 사랑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걸어서 10분만 가면 있어요. 논현동에. 그래서 가서 봤더니 3박 4일인데 목사님, 사모님만 한 2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숙소가 2층하고 4층이 2층은 남자 숙소, 4층은 여자 숙소. 교육관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안 보이니까 거기서 잘 수가 없어서 지금도 그 호텔이 있더라고요. 논현동에 삼정 호텔이라고 그 호텔에 방을 얻어서 저는 안 보이니까 그 이제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수요일 날이 됐는데요.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는 게 기도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안 보이니까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갔을까요? 사람들이요. 제가 안 보이는 거 알잖아요. 3일 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가 먼저 나가. 그래서 눈 뜨면 그 다음에 나도 나갈게. 뭐 이런 속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얼떨결에 제가 1번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집사람 손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그래갖고 이제 제가 나왔더니 강사 목사님이 저를 세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보조 목사가 또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연결해서 기도해. 얼마를 기도했는지 꽤 오래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한참 기도 한 20-30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도 나와서 이제 막 이렇게 기도받고 강대상에 막 기도받기 했는데 아무튼 저는 오래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제 됐다. 이제 눈 떴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 때 저도 그냥 눈을 빡세게 팍 떴어요. 자, 또 시험합니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에? 못 봤다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꽝인 거예요. 또 속았다. 그래서 수요일 날 다시 숙소로 가서 목요일 날 수료식을 한다니까 수료증은 받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그 숙소에서 호텔에서 자고요.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요. TV가 보이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TV를 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장님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딱 봤더니 TV가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성령의 불이 내리거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TV가 전날 제가 기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 사우나 간 뿌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형체 뭐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제가 이 눈이 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2008년도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눈을 뜨게 됐는데요.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쪽 눈 안 보이잖아요. 이 안 보이는 눈이 감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감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검 하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과에 갔더니 환자분
환자분은 안과로 오시면 안 되고 뇌과로 가라고 그래요. 뇌. 이거 신경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검진을 했더니요, 이 눈꺼풀을 움직이는 이 신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대로 그냥 살든지, 그러니까 이거 감기고 이건 뜬 채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쌍꺼풀 수술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환자분은 이쪽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걸 24시간 뜬 채로 이렇게 수술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러면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일어났는데 내 얼굴을 이렇게 보면 한쪽 눈은 감겨있고 여기는 감겨있고 여기는 이거 어떻게 했어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심장마비로 갈 수 있잖아요. 이거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경이라는 게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 수술 받아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수술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주에 교회에 가갖고 안대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교인들이 또 깜짝 놀라죠. 놀라면서 그러길래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또 눈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또 놀래잖아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눈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교인이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참 가지가지한다. 딱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야기를 하고 미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치유 세미나 가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또 왔어요, 나한테. 그 목사님, 이분이 막 성령으로 뜨거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왜냐면 그 부교육자들이 그 천안지역에 다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 분의 그 목사님들, 사모님, 그 우리 집사람 8명이 수요일하고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그 목사님 교회, 그분이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 모여서 한 2-3시간씩 저만 가운데 놓고 7명이 동그랗게 앉아갖고 막 성령 치유 기도를 막 한 거예요. 세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기도를 하면 이 눈이 조금씩 떠지는 거예요. 이 눈이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 눈이요, 딱 2달 만에 이렇게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어때요? 신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기도했지만 이렇게 눈 떠질지 몰랐는데 기도하면 떠지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신나가지고 저를 놓고 너무나 신나게, 세게, 화끈하게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때 경험한 게 있습니다. 기도에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기도의 부작용은 뭐냐면요,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2달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1달 반만 했었어야 돼. 너무 2달 동안 세게 하고 이 눈이 커져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제자리로 왔는데 그 당시에 눈이 많이 커졌어요. 완전히 짝짝이 눈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 제분한테 나 수술해야 되겠다. 눈 다시 줄이는 돈 달라고 그랬어요. 수술비 달라고. 아무튼 이래갖고 이 2눈이 2달 만에 떠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그런데 또 뭐도 주실까요?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일명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사람 웃겼다 올렸다,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뒷 이야기는 내일 기다리시라. 지금 반밖에 안 왔어요. 내일은 더 아마 상상치도 못할
지금은요 예고예요. 예고. 오늘 한 것은 예고. 내일이 진짜예요. 내일 가면은요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일 가면 또 진짜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또 우리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고난도 주시지만 은혜도 주신다. 십자가도 고난이지만 그것은 또 무엇이라고요?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그 엄마가 드렸던 그 찬양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내 자녀도 지키지 못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우리 손들고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믿고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딱 한 번만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게요. 그 대신 주여 하고 끝나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딱 3분만 큰 소리로 오늘 김민호 목사님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훈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이미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못 느낄 뿐입니다. 내가 깨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깨질 때 그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도 그 은혜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지갑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에게 주신 말씀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김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주셨던 은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던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